4월 중순, 로마는 아직 차가운 날씨에 약간의 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미틸라 카타콤베에는 특유의 지하 냄새라고 할까,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냄새가 코를 자극해 왔습니다. 카타콤을 둘러보는 동안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리에 감돌았는데, 작은 크기의 무덤들, 분명 어린아이의 무덤일 텐데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나는 말로 가이드가 던진 말이 귀에 꽂혀옵니다. 이 카타콤 안에서 태어난 영아의 무덤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수많은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갓 태어난 생명이 어찌 살 수 있을까나.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극한의 세계, 물도 양식도 빛도 없는 카타콤에 비극의 몸이 떨려왔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어린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포기했던 모양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의 운명을 뻔히 알면서도 끝내 거부했을 것입니다. 비록 밖에 있는 밝은 태양,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넘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살아야 할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온 임산부들, 뱃속의 생명을 잉태하고도 모질게 참아야 했던 아픔들,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고입니다. 잉태된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출산 준비가 바로 아기가 묻힐 작은 무덤을 파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아기에게 해줄 최고의 선물이었던 셈이죠. 응애함으로 형성된 카타콤, 손톱으로 긁어내면 조금씩 파여집니다. 별다른 도구 없이 손가락만으로 긁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카타콤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이 흘렸을 그 피눈물이 얼마만큼일까요? 너무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여. 세상에 우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4월에 로마를 다녀온 후에 바로 이어서 보름 만에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남쪽 방향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파도기아를 찾게 됐습니다. 대자연의 경이 앞에서 탄성이 절로 났습니다. 화산성 응애암 퇴적물이 침식되며 자연스레 형성된 괴렘의 계곡에 자리한 이 4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거주 흔적은 겉보기에는 마치 동화 같은 세계를 연상시켜줍니다. 이곳엔 바위를 깎고 들어선 거주지들, 교회와 수도원들, 4세기부터 아랍인들이 아나톨리아를 침입해 교회에 있는 성상 파괴 운동이 극심할 때에 피난 온 성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피신해서 비잔틴 미술의 최고의 유산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곳에 피난처를 삼았던 성도들은 바위를 깊이 깎고 들어가 살면서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카파도기아를 1시간쯤 벗어난 곳엔 또 다른 경이의 세계, 데린쿠유 지하도시가 나옵니다. 이 지하도시는 교육기관, 교회, 와인 저장고 등 최대 3만 명까지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역시 4세기 들어 시작된 기독교 박해를 피해온 성도들이 거대한 지하도시를 만들었는데, 복잡하게 얽힌 미로를 통해 연결된 지하 120m 깊이 12층 규모에 달하는 큰 구조입니다. 지하 1층과 2층에는 식당을 비롯하여 부엌, 우물, 축사, 곡물 창고, 저장고 등, 지하 3층과 4층에는 거주지와 교회 신학교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만 무려 1200여 개의 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세상과 차단된 어두운 지하 도시에서 삶을 영위해 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예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하 도시에서 일생을 마쳤던 사람들의 무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시작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낮의 햇빛과 바람과 안락한 삶을 포기했던 성도들의 분투는 뜨거웠습니다. 또한 4세기 아랍인들에 의해서 성상 파괴 운동이 광풍처럼 휩쓸며 아나톨리아에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은 토굴과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파도기아는 그 계곡을 벗어나는 석양 무렵이 아름답습니다. 계곡 일대가 붉게 문드는 그 장관이 연출됩니다. 붉은 색조를 띤 계곡 전체에 석양빛이 빨갛게 달아오른 듯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시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소망이라고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산소망을 붙잡았기에 사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 고난과 박해의 폭풍 속에서 단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 모습이 참으로 마음 깊이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그도 과분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런데 여전히 족함이 없고 여전히 탐욕의 미련을 끊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오늘날 비주얼로 빛나는 교회에게 와보라,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참 외향으로 그 보이는 비주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교회와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고난 자리, 세상적인 비주얼로는 그저 어둡고 음습한 동굴이었지만 거기엔 빛나는 영적 교회의 모습이 너무도 뚜렷하게 각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모습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승리와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작동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인도에 가실 줄 믿고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